신동 트로트 가수로 불리는 이수연 양은 지금 현재 10살인데 7살 때 아빠를 하늘나라로 보냈답니다. 그가 지난 토요일 11월 9일 KBS ETV에서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작곡을 했다고 하는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곡을 불렀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 유튜브 영상이 현재 오늘 아침까지 111만 회를 조회수를 보여주고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으면 안 돼요. 꿈에 한번 오세요. 잘 도착했다 말해요. 청중들은 눈물을 닦느라 박수 소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를 그리워하며 눈물로 부르는 노래 영상을 보면서 오열했다는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또한 수연 양은 수요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그 경연 대회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투표수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 아침마당에 나와 사모곡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지금까지 길러주고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동행했습니다. 저는 그때 수연 양이 노래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할머니 모습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손녀가 노래 부르는 모습에 눈물을 보이며 멍하니 바라보는 할머니의 슬픈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를 잃은 슬픔이 클까? 아들을 잃은 슬픔이 클까? 수연 양은 아빠를 잃었지만 할머니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물론 아빠를 잃은 슬픔과 아들을 잃은 슬픔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아들을 잃은 슬픔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을 가진 할머니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손녀와 할머니가 모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입니다. 손녀와 할머니가 모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은 눈물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눈물을 닦아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남들이 모르는 눈물을 삼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해서 누가 내 눈물을 닦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수연 양은 노래로 아들을 잃은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닦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수건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고민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생각이 나는 것은 과연 수연 양의 아빠는 그 어린 딸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그 이쁘고 예쁜 딸을 두고 어떻게 아빠는 눈을 감았을까?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본인도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딸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평생 눈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세상은 어쩌면 눈물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슬픔과 아픔을 간직하고 눈물로 시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주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눈물 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극단적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런 눈물의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묻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은 본래 감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감이 없어요. 어떤 부분에 부족한 것에 대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득 채워져도 감사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따라서 감사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첫 번째는 얻어서 하는 감사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얻어서 하는 감사를 배우려면 열심히 문을 두드려 응답을 받는 재미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감사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많이 구한 사람은 많이 얻었으니 그만큼 감사가 많을 것이고, 반대로 적게 구하거나 구한 것이 없는 사람은 얻은 것도 없으니 감사도 적을 겁니다. 두 번째는 비교해서 하는 감사입니다. 이것은 어려웠을 때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가난했던 과거와 그런대로 살만한 지금을 놓고 비교하는 것이며, 건강한 지금과 병약했던 과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과거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과거보다 오늘이 낫다는 것을 비교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들어서 하는 감사입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일만으로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범사의 감사는 불가능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려면 감사할 수 없는 것들까지 감사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가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도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려지기를 간질과 눈이 안 좋은 안질에 평생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 같은 존재가 있어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감사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감사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권유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견디기 어려울 만큼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밝은 햇살이 조금도 비치지 않는 음지에 몰려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현실의 고난이 견디기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와 찬양을 쉬지 말고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없어도 하는 감사, 최상급의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여 무서운 곤경의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닥칠 것을 예견하는 장면입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뱃속은 뒤틀립니다. 놀라서 입술도 떨립니다. 뼈가 썩어납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닥칠 재앙이 임박했습니다. 상황이 최악입니다. 이보다 더한 상황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17절,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6가지의 부재입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보다 더한 상황은 없습니다. 6가지. 첫 번째,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아주 열매가 없어요. 세 번째는 올리브 감람나무에 수확할 열매도 없습니다. 네 번째는 밭에는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여섯 번째는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즉 모든 것이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도 없고 월급도 없고 소득도 없고 농사도 안 되고, 그리고 농사 지을 양과 소도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부재입니다. 지난주 다니엘 기도회 전한길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성공한 일타 강사인데 한 해 소득세를 25억을 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GNP가 3만 불인데 SNS 등에 올라오는 모든 것은 15만 불에 해당하는 것들이 올라온답니다. 세상은 다 잘 살고 먹거리가 많고 카페 천국이고 커피도 빵도 여행도 모두 풍요로운데, 그런데 OECD 자살률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우울증에 심각한 정신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있다고 해서 뭔가 풍족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서 감사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감사가 아니고 그냥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다. 여기 이 말은 영문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여기 yet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6가지가 없다 해도, 하지만 내가 나에게 6가지가 없을지라도,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분 자체만으로 기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아버지 존재만으로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상황의 부재에서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나를 죽여도 나는 하나님께 구원 얻은 백성이다. 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이게 노래 가사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사슴의 발처럼 만들고 높은 곳에서 뛰어다니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최악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최악의 상황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없어도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터널,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구는 바로 감사의 문, 감사의 창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창문이 닫히면, 감사의 출입문이 닫히면 그 출입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키, 바로 그게 열쇠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파트, 가정집, 대문, 자동차 어떤 문이든지 요즘은 다 잠겨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아파트가 그냥 출입을 했어요. 제가 1990년도부터 부목사를 했는데 그 모든 집집마다 아파트가 그냥 출입이 가능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모두 경비가 있고 출입문이 있어요. 열어주거나 열쇠로 열지 않으면 열 수가 없습니다. 번호키, 감사의 번호키를 소지해야 마찬가지로 축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키가 없으면 열 수 없어요. 방법이 아주 심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열쇠를 분실했다고 해봅시다.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면 보험사 직원을 부르든지 열쇠 수리공을 부르든지 시간도 돈도 모든 낭비입니다. 열쇠가 있어야, 번호키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하박국이 고백한 것이 바로 감사로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부족합니다. 남아메리카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가지런히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답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그 앞에는 얼음물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니 그 동네 아낙네들은 빨래 바구니를 갖고 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냉천에서 헹궈서 깨끗한 옷을 집으로 가져갑니다. 이 모습을 본 외국 관광객들이 멕시코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곳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왜요?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거저 쓸 수 있으니까요. 이곳 사람들은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군요.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이곳 아낙네들은 감사하기보다 불평이 더 많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러더랍니다. 더운 물과 차가운 물이 땅에서 나는 괜찮은데 빨래하기에 꼭 필요한 것이 나오지 않아서 불평이 많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비누가 나오지 않아서 불평입니다. 그러더래요. 비누가 나오지 않아서 불평한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고프든 배고프지 않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배부르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지식인은 모든 교우에게 배우는 사람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이요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리고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다. 발레리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다. 감옥에서 오랫동안 신앙을 지켰던 본 회퍼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인가 비기독교인인가를 구별은 그 사람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알 수 있다. 괴테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셰익스피어는 세찬 겨울 눈보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보다 모질지는 않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아는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토록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모든 상황, 그게 성공했든지 잘못됐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든지 그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못하는 이유 하나를 들려면 그게 뭐냐면 걱정입니다. 이 걱정은 걱정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과테말라 고산 지역의 마야 인디언들이 전통적으로 워리 피플이라고 불리우는 이 작은 인형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이 과테말라에 가보면 이 마야인들이 이런 인형을 만들어서 밤중에 자기 전에 그 인형에게 내 걱정을 다 말하고 그 자기 전에 걱정거리를 이 인형에게 다 말하면 밤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형을 사고 싶어요? 이 인형은 쿠팡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인형 만들기 샵도 있고 이 인형을 만든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설적인 인형이 현대 사회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안심시키고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걱정 인형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어져 있어서 주로 침대 옆에 두어 잠들기 전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걱정과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 말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에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걱정을 맡기고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자면 됩니다.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결코 의인들이 흔들리게 두지 않을 것이다. 잠언 16장 3절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너희가 일찍 일어난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은 것을 먹는 것도 헛되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수면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에요. 너희가 걱정거리가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말하고 걱정 인형에게 말하듯 다 내려놓으면 그리고 내가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으면 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것은 그냥 무슨 수면제 하나를 주는 게 아니고 너가 잠잘 동안에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잘 자라 너는. 그러면 네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을 테니 아침에 기쁘게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잠 못 이루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걱정거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감옥에서 오랫동안 수감 생활하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불평과 남을 탓하는 것이 체질화돼서 한순간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오랜 수용 생활을 마치고 추록하게 됐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수도원을 찾아가서 수도원 원장에게 나를 받아달라 그랬답니다. 이 수도원 원장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 안에서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단 5년 후에 딱 한마디만 하는 것을 허락하면 당신은 내가 받아주겠다. 그래서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5년 동안 시간이 싹 지났어요. 그래서 5년 만에 한마디 하시죠 그랬더니 첫 마디가 잠자리가 나쁘다 그러더랍니다. 5년 동안
수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생활하는 가운데 5년 만에 한마디 하라 그러니까 잠자리가 나쁘다. 아직 멀었다. 그래서 5년을 다시 기다렸어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수련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5년 만에 한마디 하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음식이 나빠서 못 먹겠다 그러더래요. 수도원장이 돌아버리는 거지. 다시 5년이 지났어요.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5년이 흘러서 드디어 한마디 하라 그랬더니 딱 이 말을 했답니다. 더 못 살겠다. 수도원장은 이 사람을 쫓아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여기 있는 동안 불평뿐이었으니 get out, 나가버려라. 쫓아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니까요.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여전합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원망과 불평을 끊이지를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하면 못합니까? 여전히 밤낮 없다. 여전히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도 여전히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가. 우리는 그래서 감사가 답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문을 열려면 감사로 열어라. 기도로 얻은 것에 감사하고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현재에 대한 감사, 이도 저도 없으면 만들어서 감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 그리고 뭔가 내게 없어도 감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감사하라는 것이죠. 생각은 하지 말고, 생각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해라. 감사는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에 뭐가 있든 없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아니 30년 전이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출발한 저희들이 여전히 불평과 원망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에 나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감사로 축복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